흔히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하려고 해도 잘 안 변하는 게 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버릇, 어릴 때의 생활 습관이 평생 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잘 고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변화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곳에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굉장히 많은 아버지들이 참여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결과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네. 훈련받을 때는 온화하고 품어주고 신앙이 모범적인 아버지인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구박하고 게으르고 집안일 안 하는 그런 아버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곳은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4년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수료하지 않으면 중직자 후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자훈련을 할 때 40명, 50명이 등록을 합니다.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할 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적이고 울고 간증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장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4년 동안 너무너무 좋았는데 수료를 하고 조금 지나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다시 자기는 재수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때 이 훈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회복이 일어난다. 너무 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과 멀어지는 순간 홀로서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다가 살아난 사건,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 이전과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물에 가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큰 사건을 경험하고 되면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거나 아니면 접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뀐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과는 너무너무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권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오후 3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성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들어 올려서 성전 앞 미문에 갖다 놓습니다. 왜?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제 엄청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너무너무 신기한 나머지 뛰기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도와달라고 구걸했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펑펑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했을 때 미문 뒤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사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기도와 좀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잘한다 해가지고 칭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받았습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책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미지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수정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후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사역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스데반 집사 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맹렬한 굶주린 짐승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워 떠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는 제자들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었고 분냄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걷게 되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바뀌게 됐던 그 놀라운 사건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피를 나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욕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별명이 욕쟁이였습니다. 가족이지만 욕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합니다. 예. 더 심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게 됩니다. 욕을 안 합니다. 단지 말이 느려졌을 뿐입니다.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회 오는 분들 교회 올 필요 없다고. 여러분 집사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전도를 하게 되고 지금 70대 중반인데 차은행 봉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안 바뀌는 게 기적일 정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자로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왜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하나님 제발 이 친구가 옆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욕합니다. 에이씨 하면서 문 콱 차고 나갑니다. 그 목사님이 두려워 떨며 가만히 계십니다. 왜?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후배를 때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수련회 갔는데 다른 교회하고 패싸움하고 교회에서 수련해가지고 기도한다가 재워놨더만 지나가는 술 먹고 시객들 돌 던지갖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 안 오면 더 좋을 것 같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전도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일진들 전도하면 30-40명 옵니다. 그럼 성경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고민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다른 교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구나. 울면서 찬양하고 공부와 담섰는데 공부하겠다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멋지시구나.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그런 친구들 통해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로 그런 친구가 오면 하나님 또 이런 친구를 통해 사용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한 가지 각오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이쯤 은혜 받았으면 이쯤 됐다, 좀 쉬자, 이게 아닙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요, 불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갑니다. 쉬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열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아주 무서운 곳에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앉고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주어진 그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다금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휴가 기간에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평소에 교육자들이 다른 교회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주일날 다른 교회 찾아가서 배우고 그리고 듣게 되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 휴가 때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또 오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안 돼라고 그냥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교회, 이웃 교회들을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주저앉게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인데 점심에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 아니면 안 되는데 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그리고 생기발랄하게 능동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 서로를 격려하는 거, 잘 못해도 서로 노력해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시설 좋으면 좋다, 성도들이 올 거다.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개는 꿈에도 소원이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거 있습니다. 교회가 작았습니다. 우리 본당 반도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성도가 꽉 차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화장실이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입니다. 점심때 되면 줄 서 있습니다. 비 맞고 줄 서야 됩니다. 비만 오면 정전이 일어납니다. 누전돼가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에어컨을 구해가지고 에어컨을 했는데 시간만 딱 틉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에어컨 들고 나머지는 선풍기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힘듭니다. 교회당은 크게 지었지, 관리집사님은 없지, 종교인이 매주 나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유치부 교사들은 유치부를 청소해야 되고 초등부 교사는 초등부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마당 쓸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교회차 청소해야 되고 매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힘이 붙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힘이 들어도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시설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잘 못해도 노력해주는 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이 교회 다르구나 하는 겁니다. 매주 와서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있구나. 그래서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통지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검진표가 결과표가 날라오면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 몸에 암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혹시 몸이 이상한데 건강검진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볼 때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건강검진 했는데 암 양성이다. 글자가 쓰여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머리가 노래지겠죠. 걱정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건강검진도 오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건강검진 종이 한 장, 한 글자,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건강검진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이 한 장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경고의 말씀이 있고 회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 그 양성이라 해놓고 그 옆에 이렇게 하면 완치가 됩니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로받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와 신난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혹시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펑펑 울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고 현실적인 신앙에 안주해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깊은 곳에서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현실에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연합으로 수련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부하고 대청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집회를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큰 뜻을 모아서 연합으로 수련을 합니다.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세팅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재미없다고 나오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연합수련회는 부모님이 함께 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 18일 날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고 4시 반부터는 부모님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저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뭐 시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연합수련회가 부모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자녀의 손을 잡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부모님들 기가 막힙니다. 입 벌려 이렇게 드리는 모습 그래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적나라한 모습을 통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잘못해도 자녀들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집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연합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 많은 자녀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장에서 드립니다. 혹시 나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모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학생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번 1월 18일부터 20일까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힘듭니다.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는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면, 성령을 통해 간섭해 주시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